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로 5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범사를 하나님이 안전으로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토요 새벽 제단불을 밝힐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떨림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내 삶의 등불로 삼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온전히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머무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제단불을 밝히지 못하고 가정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해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 드립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로 나오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로 나오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운전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하나님을 둘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국리와 비나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들이 자라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6절 같이. 그리고 내 집은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침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을 잠깐 리뷰를 드린다면 엘리의 두 아들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성막에 가까이 있었고 항상 예배 현장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아들들에게 경고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맡고 있는 직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속에서 살펴보았지만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경고만 했어요. 경고만 했어요. 물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들이 귀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엘리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웠다면 엘리 제사장은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킴의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다림이 결단코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그냥 방관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내가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존중이 뭘까요?
존중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인 의미가 뭘까요? 조금 예를 다해서 귀하게. 이제 우리 주미 집사님, 박 집사님 안 모시고 나와가지고 조금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뭐 째려보시지 마시고. 존중히 여기십니까? 네. 참 이게 당연한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존중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무게를 좀 생각해 봤어요. 무게. 존중이 여긴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보면 무게가 담겨져 있어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이렇게 두 개를 들면 손이 가벼운 쪽으로 내려갈까요? 무거운 쪽으로 내려갈까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죠. 당연하죠? 왜요? 무겁기 때문에. 또 무겁게 여긴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러분 가정에 아끼는 물건이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개인적인 물건이 별로 없어요, 집에. 대부분의 이제 물건들이 아내나 아이들을 위한 물건일 텐데, 특별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아끼는 그릇이나 아끼는 주방기구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있어요, 집집마다 가면. 근데 그 아끼는 그릇이나 아끼는 냄비 이런 거를 여러분 아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써요? 못 써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아끼다가 응가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막 쓰지 못하죠? 아까워서. 아까워서 못 쓰는데 아끼다가 뭐 된대요? 응가된대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아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써야 돼요. 왜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아끼면 안 써요. 여러분, 주님을 아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아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써요, 안 써. 안 쓰다가 뭐 된다고요? 그거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끼지 마시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끼는 그 물건들, 그 그릇, 그 주방기구를 아까워서 못 쓰는데 아끼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시고 그걸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그게 아까울까요? 내가 아끼는 것처럼 그들도 그게 아까울까요? 요새는 안 그렇대요. 시어머니가 아껴가지고 못 쓰고 아까워서 그거를 며느리에게 물려줬는데 물려받은 며느리는 어떻게 한대요? 물려받는 즉시 참 안타깝고 비참한 말이지만 쓰레기통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그릇, 그 물건이 귀하지 않아서 버릴까요? 어머니에게는 너무 귀했던 물건인데 왜 며느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못 쓸 정도인데 왜 누구에게는 그게 전혀 가치를 못 발휘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귀하고 아까운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만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엘리의 가정에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텍스트 속에 나온 상황들, 그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함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안타까움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 아시죠? 어떤 일을 보고 그것을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 삶의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삶 속에도 그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의 그 악행이 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가정에, 어쩌면 우리 교회에,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때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고 앞에서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무겁게 다가오면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뜻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이 결정해 주면 따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정의 주체가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심사숙고하고 다 알아보고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결정하려고 할 때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결정이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결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토요일 새벽은 다른 날보다 조금 제가 더 일찍 교회에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제 의자도 세팅하고 백힘도 한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올라와 가지고 이제 보통 오면 이제 테이블, 우리 식사하는 테이블 한 3개 정도가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접어서 다 넣고 의자 쭉 빼고 이제 청소기로 쭉 밀어요. 다 밀었어요. 다 밀고 강대상 제자리에 놓고 의자 쫙쫙쫙쫙 놓고 키보드 세팅해 놓고 이제
컴퓨터 세팅 다 해놓고 됐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저쪽 창문이 이렇게 위까지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저걸 좀 내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반 정도. 제가 저거 엄청 고생했다 그랬죠. 내리는 방법 몰라가지고 반 정도 딱 내렸는데 제 시선이 어디에 딱 꽂혔냐면 그 창틀. 여러분 창틀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유리까지도 닦을 판이었는데 그 시간까지는 안 돼가지고 창틀을 딱 보는데 그 날타리 모기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창문에 뭐 햇빛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보통 우리 가정에도 다 그렇잖아요.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제 시선이 딱 꽂히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혼자 부흥이 하는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오늘 아침에 걔들이 거기에 장렬하게 전사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안 닿았으니까 뭐 아무 불편함도 거기가 그렇게 지저분할 거라고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기를 빼가지고 그걸 싹 치우면서 어쩌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 마음속에서 왜 감사와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함이 사라졌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익숙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익숙함은 참 좋은 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익숙함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당연한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되어버리면 치명적인 함정을 우리에게 파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영혼에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영적인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니까 깨끗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쌓아두고 있어야 돼요?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는 연속성이 있어요. 죄는 죄를 끌어들여요. 자석이 마치 그 쇠붙이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항상 죄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적인 불순물들이 쌓여 있으면 그게 그 쌓여 있는 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확인하는 과정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청소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게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컸다면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내가 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막 몸부림쳐요. 새벽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기도 나오면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성도들의 심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면 혹여라도 이 말씀이 어느 누구인가에게는 가슴에 상처를 내는 칼과 같이 꽂힐 텐데 하나님 그 심령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귀에 거스릴 수 있는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차갑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만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차갑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어쩌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 영혼에 쌓여있는 그 불순물들이 치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어요. 그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직면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성을 잃으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꽃이지만 여러분 그 꽃은 언젠가 시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밤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후반부에 나가면 이제 4장 넘어가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엘리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 한시에 죽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벌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엘리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만 우리 삶 속에 내 대가 아니면 내 후손의 대에도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쩌면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절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후반부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한 사람을 세우겠다. 나를 무겁게 여기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세우겠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옛것을 청산하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쌓여있던
그 찌꺼기들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무슨 주문처럼 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사의 직분이 아니라 매주 반복해야 하는 어떤 일로 받아들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악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은 회개 말씀 앞에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또 뒤통수를 한 방 맞았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성경을 읽게 하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방식이, 나 오늘 몇 장 읽었어요, 그거를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게 하자, 그런 제안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꾸준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고, 나도 내가 읽는 말씀도 따라가기 벅찬데 꼭 그렇게 해야겠냐. 그랬더니 또 우리 사모님이 장문의 카톡을 또 저한테 보냈어요. 이래 가지고 꼭 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창틀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흘렀던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 그 단어만 들어도 사실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두렵고 떨리고 내 속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왜?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에게 한 점 흠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거룩한 무거움으로, 거룩한 떨림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 주는 이익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거움보다 하나님의 무거움이 항상 제 1순위가 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내 결정이 주는 무거움보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무거움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